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특별한 경험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교회가 코로나 전까지 1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씩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3번 갔어요. 그래서 그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면은 그 주변에 이제 한인교회들이 그래도 꽤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모이고 또 거기에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들이 또 다 모이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은혜의 잔치가 되고 복음의 잔치가 되고, 전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다를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나눠지고 축복된 시간들이 갈 때마다 참 아름답게 일어났어요. 근데 3번째 갈 때는 그곳에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대학생들만으로 구성이 된 교회들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적에 5개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6번째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정문 앞에 주로 있어요.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 집회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고, 또 특이한 거는 거기에 파송된 여러 선교단체에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오래전부터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치앙마이 신학대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뭐 학력 수준들이 굉장히 높고 또 준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잘 돼 있는 그런 신학대학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또 강의도 해달라고 또 그래서 집회에 집중하려고 해서 사양을 하다가 3번째 갈 적에는 이제 함께 하기로 하고 그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실은 그때 강의한 내용이 의미가 있는 강의예요. 원래는 강의안을 다 준비해 갔어요. 원고까지 써가지고 강의안을 준비해 갔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도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꼭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호텔에 그때는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숙소가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호텔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텔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모텔하고는 또 상당히 달라요. 엉성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계단은 불필요하게 넓고 막 그런 건물 있죠. 그런데 이제 구색은 또 호텔처럼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루를 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일찍 깨서 이제 조용히 방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강의 준비할 내용들을 챙겨가지고. 왜 조용히 빠져나왔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깨지 않도록. 일정이 막 벅찬데 그 잠 못 자면은 병 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오는데, 참고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는 호텔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머물러서 준비할 수 있는 뭐 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근데 계단 중간 층에 그것도 불필요하게 넓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어정쩡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긴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준비하면 되겠다 하고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기도 속에 들려요. 그러더니 가질 않아. 지나가면 그냥 계속 기도할 텐데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멈추고서 이렇게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경비 아저씨, 근데 젊은 경비 아저씨, 청년 같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 같기도 하고 한 28살부터 뭐 많이 잡아야 30 초반까지 되는 그런 분인데
어, 경비복을 입고 밖에다가 그 위에다가 교통 정리하는 분들이 그 야광 띠띠로는 거 있죠. 그거를 한 채로 후레쉬까지 들고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날 밤에 우리가 투숙을 하면서 안내를 받고 인사하는 분이에요. 뭐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태도를 갖고 또 나도 영어가 짧지만 그분이 또 다행히 영어를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고 팁을 줬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1를 준 기억이 나요. 마침 주머니에 있길래. $1면은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한 그릇 값 그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태국에서는. 그 물가가 참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줬더니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날 저녁에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때 잠깐 만났을 적에도 그 새벽에 만났을 적에도 마음속에 이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뭐 흥얼거리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찬송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왔어요. 나는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준비하고 와가지고서 나한테 쪽지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쪽지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식 5장 몇 절 5장 몇 이런 세 군데요. 세 구절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장절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디냐면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말씀은 25절에 어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 구절 말씀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교지에 가면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현장은요 그 자체는 축복되고 은혜로운데 타개하고 헤쳐나갈 과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태국이라는 현장은 불교 국가잖아요. 97%가 불교 신자예요. 그 중에서 1%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머지는 그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불교 문화권과 세계관 속에서 우리랑은 상상하지 못할 생각들을 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상상치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 뭐 그걸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가장 마음속에 크게 와닿고 힘들어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비정상성이에요. 도덕성이기도 하고. 거기는 태국이 그러잖아요. 성전환 수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나라가 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국은 남자가 여자가 돼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는 퍼센트가 월등하게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가면은 맨 마지막 날은 거기 그 교회나 이 단체에서 이제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좀 구경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 일대를. 근데 가보면은 이렇게 관공서 비슷한 이런 곳에 가면은 거기에는 꼭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어. 그게 아마 법적으로 몇 명당 몇 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이게 꼭 있어요. 그만큼 흔해요. 그러니까 참 불교 문화권 속에서 산다는 게 뭐 그거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고 하여튼 우리로는 상상하지 못할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예. 그런 것들의 공격을 제가 엄청 받아요. 그리고 또 선교 현장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우리 같은 선교팀도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또 선교팀들이 잘 알 수 없는 또 뭐 나누기도 좀 그런 과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 하나하나 타개하면서 돌파해 나가면서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사생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였죠. 근데 이 경비 청년이 전해준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당시 그 상황 그 시점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의 아주 결정적인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이게 모두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단기 선교 같이 갔던 팀들 멤버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잘 지켜지고 보호되면서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이 중요한 난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딱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는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에서 크리스찬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만난 기적같이 만난 그 크리스찬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특별한 일일 뿐더러 그렇게 전달받은 말씀이 우리 선교팀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그 진짜 다른 것보다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고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그 치앙마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나누면서 그 경비 청년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청년이 저한테 나눠준 말씀도 소개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 눈물에서 눈물이 나왔을까요? 눈에서 눈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걸 또 우리 청년이 카메라로 다 찍었더라고. 참 나는 왜 이런지 몰라. 근데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책을 하나 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논문인데 그 논문의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그날 그 새벽에 그 층계 중간층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준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해간 내용은 내 마음속에서 싹, 원고는 다 있지만 싹 사라져 담기지가 않아. 그러면서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2시간 가까이. 그게 사실은 그 책의 핵심적인 원리가 돼요. 그 내용 가지고 치앙마이 신학대학원에서 5차례인가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풀어서 강의를 한 거죠. 요점된 내용들을.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어느새 책이 돼버리고, 그 책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도 그 교재로 쓰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책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책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서 매주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이상하게 또 CTS 방송국과 연결돼가지고 CTS에서 해마다 하는 크루즈 여행에 나를 강사로 또 이렇게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막 계속 열리는, 계속. 이제 그 책이 이제 개정 증보판이 이제 곧 준비가 돼서 나올 거예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오타도 많고 손볼 게 많아서 그렇게 좀 되고, 그 책은 우리 제자교회의 사실은 리더들을 위해서 초점 맞춰주고 쓴 것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목회와 또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책을 이상하게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내가 김지호 교수님한테도 도무지 관련된 자료가 있을 텐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들을 다 제시해야 되니까 도무지 못 찾겠어요. 찾아보라고. 한 달 내내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 책이 이제 그 영문판으로 번역돼서 영어권에 출판이 될 거예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역을 할 거는 뭐냐면은 중국어로 번역을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중국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흔히 그러죠. 그 지도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책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 소화하면은 확실하게 가정교회 사역을 세워갈 수 있고 선교까지 이뤄갈 수 있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그 아론 워흥 목사님은 대만 목사님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본토 선교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형성돼서 신앙생활하는 숫자가 2,500만 명이 넘어요. 북한 인구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놀라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이 목회 현장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 번역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지난 학기에 함께 저랑 나누는 그 공부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정말 좋아하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요새는 교수 평가제가 있잖아. 그렇죠? 교수는 학점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다 올려. 교수들이 올리게 돼 있더라고요. 아예 원칙이. 내가 최고점 받은 사람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지금 생각하기를 앞으로 그게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확대하고 열어가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크루즈 강사가 된다는 거는 난 저 별세계에 있는 사람 얘기인 줄 생각하지. 난 상상도 못, 나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상상을 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계속 확대되는 거야. 확대되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확대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막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쭉 하냐 하면은,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딱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그 흐름을, 이끄심을 따라서 그 흐름을 타서 나가면은, 마치 서핑을 하듯이 나가면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계속 열어지고 확대되고 증가되고 열매가 증폭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호텔의 경비 청년처럼 드려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뚜렷하게 몰라요. 그렇게 잠깐 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만날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사실은 그런 거 잘 기억을 안 해요. 습관적으로. 희미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 전체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못할 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예. 복음 전도 현장에서 잊지 못할 정말 또 한 사람인 것이죠.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은혜를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작은 팁이죠. 감사의 뜻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적어서 선물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나하고 우리 모든 선교팀에게 결정적인 해답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 간증하신 우리 조선옥 성도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한 분씩 간증을 이제 합니다만은, 저렇게 춤추며 간증하는 장면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간증 내용과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춤추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게 보니까 맞아요. 몸이 다 치료됐잖아요. 그렇죠? 또 은혜 가운데 치료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두 차례 아플 때 두 차례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두 번째 기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이 누군지는 뚜렷하지 않아요. 저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이죠? 우리 성도님이 아니에요. 공원에서 만난 분이 잠깐 만나는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기도해 주신 마음이 있었겠죠? 기도해 줬는데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 쓰시는 게 목적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그 이름 모를, 그 정체불명의 그 사람은 어떤 영광을 누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러한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한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유될 수 있고 열매 맺고 나눠질 수 있는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알아가고 누리고 나눠야 될 진짜 특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영광된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정적인 때에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알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놓쳐버린 채로 소리만 내면은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깡통 되는 거예요, 깡통.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건 진짜 주어진 축복을 다 탕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먼저 탄생되죠. 그 다음에 탄생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같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당히 어린 성도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난제들이 있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타락한 삶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 생활은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쫙 진술하고 나서 마무리 부분에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2절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존중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누군가를 잘 알아라. 너희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분들이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도 포함되지만 그분들의 초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인 중에서도 같은 시기에 복음을 들었지만 먼저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리더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라.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에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화목하라라고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화목하라. 세 번째로는 오래 참으라. 14절에 말씀하는데 이 특이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데 오래 참으라냐면은 게으른 자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그걸 쉽게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나한테 좀 맞는 사람, 내 정서에 맞고 내 생각과 맞고 감성적으로도 통하고, 그래서 친할 수 있는 뭔가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많이 자기도 모르게 찾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해서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최소한 피차 유익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결핍당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외될 수 있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에 따른 성격이 안 맞고 때에 따른 뭔가 좀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 좀 그렇고 생활 태도가 그렇고 뭔가 만나서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래 참으라.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지속하라.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을 지속하라. 오래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고 있는데 더 참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은 뭐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직분을 정하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직분, 이렇게 직분을 찾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 믿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한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족한 대상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자세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희미해져요. 반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상식에도 안 맞는 상황. 여러분들 뭐 평생 사회생활하니까 많은 사람들 겪었을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속이는 사람, 기회만 되면 뒤통수 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 실망거리가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한테 흡족한데 은혜롭고 기쁜 복음만 나누겠다? 그 피상적인 복음으로 끝나요.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복음은 천국 가도록 다 결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맨날 저울질하지만 자기 자신도 저울질해 보면 별거 아니야. 내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적에 아멘 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게 여러분, 자네가 아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 몇 년 믿었는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불완전해. 복음을 실현해가고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재해석해 나가면서 성경 해석적인, 복음 해석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올 1년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해예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살질 않았어. 우리 그러한 격언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연합회 활동도 안 한 거예요. 총회 아예 그냥 제쳐놨고. 왜? 까마귀처럼 보이고 까마귀처럼 행동들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누구예요? 백노래니까. 나 같은 백노가 저희 가면은, 나같이 현찮은 백노가 저희 가면 같은 까마귀가 되지, 이 생각이 컸다니까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주시고 막 그렇게 막 진행이 되고,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직접 들은 게 아닌데 우리 임원들에게 이 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관계된 공무원들이. 지금 올해의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같은 이러한 연합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배 아플 일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총회 군성교부처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국교회 전체 엄청난 역사를 할 거예요. 군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적 통계가 600만이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가까이 된다니까, 넘는다니까요. 저 군성교가 활성화되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예? 그런데 쉬운 일이겠어요? 쉬웠겠어요? 또 안 해봤던 일인데, 그렇죠? 남들은 수십 년 했지만 나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뛰어들어가지고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우습게 알아. 연합회에서도 봐도 증경회장들이 수십 명인데 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소리 밥 먹듯이. 총회 군성교 쪽도 마찬가지. 거의 수십 년 동안 거기 헌신해 온 사람들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이지만 시기를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했어요. 오후에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가지고 다른 목사님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면서 나는 막연히 생각했던 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의 특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일관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드려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된다면 좋지만, 오직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특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사모가 그래요.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 왔냐. 지난 주간도 그런 말을 무심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한 해를 저는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해? 건강 유지되는 게 기적이고, 시간을 쪼개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헤쳐나가고, 일만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일이 일감이 문제지. 별별 일이 다 있어. 별별 일이 다 있어. 별 사람이 다 있고. 근데 그분들이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다 신자예요. 초신자예요? 아니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생각이 다 틀려.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굴곡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유별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 평생 불완전하다. 누구를 기대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면 좋고 함께 이뤄가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겠다고 드려지는 그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별 영적인 공격이 다 있어요. 날마다 전쟁이야. 치열한 전쟁이야. 상상지 못할 일이 벌어져.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가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도 알아가게 되고요, 복음의 실체성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생활을 누려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이건 나이랑 상관없고요, 뭐 가진 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음에 헌신돼서 드려지고자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돼요? 가능해요? 괜히 비실비실 웃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꼭 꽂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일관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스케치를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이거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쁨이 어떤 배경 속에 나오죠? 박해, 핍박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동력자들과 함께 핍박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밖의 태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냐. 기쁨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리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사건이 나와요.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맨날 뭐 코미디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웃는 기쁨에서 벗어나서 제발 기쁨의 질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빌립보서를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가능하신가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성경 말씀은 진리죠. 계속 하나님과 의논을 나누세요. 물어보고 응답받고 상담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꾸 의논을 하세요.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느새 성령께서 샘솟듯이 내 속에서 기도가 솟아나게,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잠언서도 기도해 보셨어요? 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영은 잠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면은 잠을 자면서도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24시간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다가 깨면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면서도 막 응답받고 있잖아요. 꿈인데 개꿈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 근데 그 꿈이 결정적으로 응답이 되는, 응답으로 주어진 메시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면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하면 모든 걸 다 말하는 건데 모든 것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관점이 달라져요.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맞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 관점에서 세상이 준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관계 속에서 고민해요. 거기서 울고 웃고 별걸 다 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고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다. 그대로 인정할 적에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달라져. 생각의 폭이 달라져. 마음의 폭이 달라져.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서 범사의 감사가 뭔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실제화하면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의 차원이 열리게 되고 우린 거기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냐? 지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여기까지는 좀 막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 한 군데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의 뜻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가르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대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속에 담겨있는 특권, 축복,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생각하지 마세요. 고달퍼요. 생고생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글쎄 될 것 같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고달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생활이 전환되시기를
쉬프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해답이에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신비의 언어라고 설명들을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엔크리스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또 계속해서 알아가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담긴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어렵더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냥 해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자, 두 군데 성경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실지라도, 성자 하나님이실지라도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는 피할 수 없는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은 뭐라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배제하고 사랑하지 않고 허우적거리면 이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서 단절된 사람이 되어버려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서로가 누굽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우린 서로 사랑하라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 저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북한 사람, 그거 아니야. 그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야. 또 내 자식, 내 자식. 그거 아니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기관에, 같은 셀 안에 같이 얼굴을 대하는 이분들이 1순위예요. 영순위야, 영순위. 믿습니까?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좌초합니다. 기쁨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중단돼 버리고 감사도 단절돼 버립니다.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고 신앙생활 하겠다? 무슨 그런 배짱이 있어? 몰라서 용감하게 무지하게 한 거지, 무지막지하게 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마음과 생각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이 축복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